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영리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동생은 활달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을 장터에 가게 되어 맛있는 떡을 만들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빠야,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마을 외곽으로는 함부로 나가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신 뒤 어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집에서 두근거리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밤이 되었고 동생은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낮에 보았던 낯선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무시무시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고 호랑이는 호통을 치며 외쳤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져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라. 오빠는 마음을 다잡고 동생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함부로 믿어서 난 돼. 오빠는 재빨리 지혜를 발휘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호랑이는 꾀를 부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속지 않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이에 호랑이는 자신의 근육질에 발을 보여주었고 오빠는 그 틈에 재빨리 동생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매는 숲속으로 들어가 더 멀리 도망치기 위해 숨을 죽이고 뛰었고 호랑이는 그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끝내 산 꼭대기에 올랐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하늘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남매는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밧줄은 두 아이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도 포기하지 않고 밧줄을 잡고 따라오려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던 순간 힘이 빠진 호랑이는 결국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용감한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빠를 해로 동생을 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이 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안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여동생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오빠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고 동생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이 너무 더워지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산속에 있던 오빠는 비바람을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와보니 여동생은 없고 집에는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오빠는 걱정이 되어 마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여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디에서도 여동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여동생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오두막 안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여동생에게 친절하게도 그녀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사실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요정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여동생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여동생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오빠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애타게 동생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우연히 지나가던 도인이 나타나 오빠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도인은 오빠에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요정의 오두막을 찾으라고 했고 그곳에 여동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빠는 도인이 알려준 대로 산을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오두막 안에는 동생이 마법에 걸려 잠들어 있었고 오빠는 동생을 깨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때 요정은 오빠에게 마법을 풀기 위한 시련을 제시했어요. 오빠는 무려 3가지의 어려운 시련을 견뎌야 했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여동생은 마법에서 깨어났고 오빠와 여동생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정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 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빠에게는 태양의 힘을, 여동생에게는 달빛의 힘을 주어 그들의 해와 달을 관장하는 신으로 만들었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각각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되었어요.
오빠는 낮 동안 밝은 태양으로 사람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었고, 여동생은 밤이 되면 차분한 달빛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조화가 이루어졌고, 오누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가난한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오누이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오누이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 노누이는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니 오누이는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나타나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놀이방해나 하다니 혼쭐을 내줘야겠어. 도깨비들이 마법으로 오누이를 깨우려고 했지만 오누이는 꿈속에서까지 단단히 손을 잡고 있어서 도깨비들이 좀처럼 헤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도깨비들은 둘 중 하나가 먼저 깨어나면 숲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영리한 도깨비는 빗바람을 몰고 와 오빠를 먼저 깨웠습니다. 오빠는 몽롱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깨비들을 발견했지만 여동생을 깨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빠는 도깨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흥미로운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찾으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길을 잃으면 우리에게 붙잡히는 거지. 오빠는 도깨비의 말대로 도전했고 숲을 헤매다 결국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은 오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울먹이며 오빠를 찾던 여동생은 도깨비에게 잡혀 숲을 떠날 수 없게 되었고, 도깨비들은 그녀를 붙잡고 비웃었습니다. 여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죠. 제발 오빠를 찾게 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여동생을 감싸고 달처럼 높은 곳으로 그녀를 올려보냈습니다. 오빠 또한 여동생을 찾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염원의 딸아이로서 하늘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해가 되어 낮 동안 여동생의 길을 밝혀주었고, 여동생은 밤하늘의 달이 되어 오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로 남았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오누이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동생을 돌보았고 둘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두 아이에게 잠시 숲에 다녀오겠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산 너머로 저물 때까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 노누이는 집 밖을 내다보았고 그때 멀리서 어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찍함한 두 아이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마을 쪽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마을 장로는 사람들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다며 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래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듣자 마을에 악한 영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발생한 피해는 없었으나 장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호랑이 신을 찾아가 자문을 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오누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호랑이 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는 용감하게 동생에게 우리가 호랑이 신에게 가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동생도 오빠의 계획에 동의하며 둘은 자그마한 꾸러미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숲속은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해졌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호랑이 신을 만났습니다. 호랑이 신은 강력한 위엄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오누이는 공손히 인사하고 마을의 상황과 자신들의 걱정을 설명했습니다. 호랑이 신은 그들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들에게 빛나는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마을의 악한 영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누이는 길을 따라 돌아오면서 궁금증과 불안함 대신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장로는 그들을 격려하며 구슬로 마을을 지키자는데 동의했습니다. 구슬을 활용해 마을을 에워싸락한 그림자를 몰아내자 하늘에는 태양과 달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태양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동생은 달이 되어 어둠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고 오누이의 용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도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고요한 달밤이나 해가 찬란히 빛날 때 들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의 마음씨. 착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누이의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뜨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는 장터에 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물었어요. 어디를 가는 길이오? 어머니는 겁에 질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난 장터에 가는 길이란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방심한 어머니를 덮쳐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오누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문틈으로 내다본 오누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오누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손이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오누이는 그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누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다음번 시장에 가실 때 제일 맛있는 것을 사오시면 문을 열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오누이의 계략을 간파하고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했어요. 오누이와 남동생은 부랴부랴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산길을 오르며 무서운 호랑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외치며 기도했어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무지개 다리가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무지개 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남동생도 함께 다리를 올랐어요. 하지만 호랑이도 그 다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끊어질 듯이 흔들렸어요. 그때 오누이는 간절히 기도했고 영리한 오누이는 바늘을 꺼내어 다리를 찔렀어요. 무지개 다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호랑이는 하늘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은 오누이의 용감함을 보며 그들을 각각 태양과 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해와 달은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교차하며 세상을 비추고 있답니다.